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심으로 4월 5일 학생부 주일 영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찬양은요, 우리 내가 주인 삼음 함께 찬양하신 후에 우리 강은경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혼란과 두려움에 있지만 주일에 영상 예배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학생부 친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각자 있는 곳에서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높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헌신과 사랑과 고난을 생각하며 한 주간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고3 친구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입시와 취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며 각자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3 부모님들과 친구들에게 주님이 열어주신 길에 감사가 넘치며 예수님의 사랑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섬기시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강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 주님의 귀한 말씀 마음판에 잘 새겨져서 삶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 드려지는 날까지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영육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네, 다 찾으셨나요? 성경 다 있죠? 찾으셨으면 마찬가지로 우리 드라마 바이블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네, 광고 보겠습니다. 네, 영상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네, 예상을 해보면 아마 못해도 4월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이 영상 앞부분에 예배 에티켓에 대해서 영상을 지난주부터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배할 때 가정이지만 또 핸드폰이나 TV나 노트북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복장도 단정히 하시고요. 또 성경책도 함께 같이 놓고요. 또 헌금도 뭐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누워서 말고 정확히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학이 다시 이제 연기되었고 또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한다라는 소식을 이제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새롭고 좀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열심히 잘 준비하시고 특별히 우리 고3이 매우 힘들 것 같아요. 고3 친구들 공부하면서 힘들 수도 있고 입시도
미뤄졌고 여러 가지로 힘든데 우리 모든 학생부가 같이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도사님이 지난주에 광고했듯이 여러분의 근황과 이제 이번 주 안에는 여러분들이 그 뭔가 이웃을 위해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섬기는 거에 대해서 함께 이제 근황이나 이런 것들을 밴드에 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섬김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 올리신 친구가 없는데 근황에 대해서 우리 새 친구가 이제 밴드에 올려주셨어요. 그 부분은 강사님이 분명하게 이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같이 이제 밴드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학생부 친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친구들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목소리 마음 놓고 찬양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시간도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행함의 능력을 우리 친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너무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보지 못해서 아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모르셨을 수도 있고 알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이에요. 여러분 1년에 이 사순절 기간 잘 아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사순 동안, 네, 사순 즉 40일 동안 주일을 빼고 40일 동안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묵상하며 함께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까지는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보내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인데요. 사순절의 끝에 절기가 왔습니다. 바로 오늘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 종려주일은 뭔지 아시죠? 작년에, 재작년에도 강사님이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이제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이제 쭉 마치실 때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확장시키는 일을 하시고, 가난한 자들이 많이 분포했던 곳이 어디였어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였잖아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의 그 주변에 예수님께서 돌면서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의 상징이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세상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절기, 그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었어요, 여러분. 그 종려주일이 오늘이 바로 그 예수님 환영하는 종려주일이고요. 이 종려주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러 사역,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시죠. 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거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예고하시거나 또 여러 가지 이제 비유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성전을 이제 청소하시는 그런 사건도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금요일에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간이 이제 일주일의 기간이에요. 오늘부터 종려주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고난 주간이 이어지는 거죠. 이 고난 주간이 있은 후에 다음 주일이 바로 부활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이 이제 한 주간도 시작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죽으심을 당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과 이 죽으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때는 이제 유월절을 이제 이틀 남겨둔 날이에요. 오늘이 유월절이면 유월절의 D-2, today, 예, D-2, 네, 이틀 전에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그 당시에 이제 유월절을 절기가 이제 진행되고 있었던 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과 죽으심이 바로 유월절의 절기와 맞물려 있어요, 여러분. 이 절기 속에서 예수님이 여전히 똑같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계셨었나 봐요. 성경을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계셨다라고 해요. 즉, 이 본문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을 치유하시고 같이 애찬을 나누시는 장면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때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어떤 여인이 오늘 성경의 본문 속에서 같이 있어요. 아마 그 나병 환자 무리 속에서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를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쫙 읽었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매우 매우 소중하고 존귀한 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존귀하고 소중한 분이심을 다음에 이제 성경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여인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무엇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그 무엇을 통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이성 친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이성 친구에게 기념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 1주년이 되었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의 생일이 되었어요. 그럼 그 친구에게 이제 선물을 줘야겠죠. 근데 그 친구가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 동네 편의점에 가서 내 먹을 걸 사다가 2플1이다. 크고 싸네. 나 하나 먹고 2개는 검은 봉다리에 이렇게 슥슥슥 담아서 여자친구 줘야지 하고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전해줬어요. 자, 오다 주었어. 내 선물이야. 내 마음이야. 받아줘. 라고 주는 친구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이라면, 어때요, 여러분? 며칠 전부터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할까? 이 사람이 무엇을 받으면 마음이 좋아질까? 기뻐할까? 무엇이 이 사람에게 필요할까? 늘 고민하고 염려하고 생각한 후에 뭐예요? 여러 가지를 고르고 또 추려서 가장 귀한 것들을 아마 포장을 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열심히 편지도 써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에게 전달해 줄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여인이 여러분 이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했던 마음이 아마 이러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나 좋아해서 그분께 어떤 것을 드려야 하나 고민이고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여인,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온 집안 구석구석을 다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집을 둘러보다 뭔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값비싼 물건을 집안에서 발견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순전한 나드한 병이었어요, 여러분. 순전한 나드한 병, 향유라고 말하죠. 그 당시에 보면 인도산 아주 값비싼 향유 기름이었다, 향을 내는 기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생각해보니 이것은 성경에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여러분 300데나리온의 가격을 향유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1데나리온이 지금의 하루의 품삯, 일용직 근로자 보면 10만원, 15만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15만원. 이렇게 계산해서 보면 연봉 2,500, 3,000만원. 300데나리온이니까요. 300일을 일한다고 생각을 하면 아마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가격이 그 향유의 가격이었어요. 자, 적어도 이 3천만 원 정도의 가격이었을 것 같은데요. 굳이 왜 이렇게 비싼 걸 드려야 하나? 라고 이 여인이 고민했을까요? 고민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쉽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녀의 속내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결과를 보면 그녀의 대답은 바로 아낌없이 드리자였던 것 같아요. 좀 비싼데, 비싼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론은 뭐였어요, 여러분? 아낌없이 이 모든 것을 3천만 원이나 해당하는 그 가격을 예수님께 드리자였던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의 마음이었어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당시에 귀한 손님에게 여러분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이렇게 환영하거나 닦아주는 그런 풍습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이 가지고 온 향유 옥합과 이 기름의 가치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였어요. 그러면 당시에 이 향유를 깨트려 부을 수 있는 사람, 부었던 것은 누구에게만 가능했냐면 왕에게만 그렇게 했다라고 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왕에게만 향유를 부어서 그 값비싼 걸 부어서 목욕을 시키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향유를 가지고 와서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해요, 여러분? 바로 이 여인은 지금 이 예수님을 왕으로서 진정한 메시아로서 인정하고 그분께 온전한 경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함께 있었던 사람은 이렇게 비싼 향유를 너무 어마어마한 이 향유를 허무하게 소비해 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아마 제자들이 이 여인에게 얘기했대요. 이렇게 값비싼 거를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쓰냐.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면 무수히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가룟 유다가 와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값비싼 것을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쓰냐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료를 허비하는가? 이 향료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걸 팔아서 아깝지 않아? 한번 머리에 부으면 너무 아깝지. 3천만 원이 그냥 확 날아가는데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나누어 준다면 적지 않는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병든 자들이 치료할 수 있는 금액을 얻을 텐데 라고 생각했었어요. 물론 그것도 맞는 일이에요.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 말씀하시고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섬기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도 일리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돌보고 돌보아야 할 줄 아는 그런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에 힘쓸 때에도 우리는 경배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했죠. 하나님보다 어떤 것이 더 위에 있으면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말했죠. 어떤 것을 경배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경배에 대한 우선순위로 최우선순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배고픈 난민들에게 든든한 한 끼를 베풀어 줄지라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마음과 공허함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허함과 그 마음은 그 누구도 대신해서 채울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자,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웃과의 공동체를 향한 사랑과 섬김의 행위,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10계명을 보더라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어떤 것을 요약이 됩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지 않아요?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이고 5에서 10계명은 누구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과 지켜야 할 관계,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5에서 10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웃사랑과 섬김, 실천,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배의 가치는 그 무엇보다도 더 우선순위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사랑이 더 우선순위해야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그런 확신이 있다면, 그런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분께 드리는 향유 한 병이 아깝다고 느껴질 리는 전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300데나리온을 뛰어넘는 기쁨과 보람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300데나리온 그냥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로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리라. 얼마나 귀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여인이. 여러분, 그 향유가 부어짐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나 제자들은 한번 그 부어짐으로 허무하게 무슨 그런 허무한 일을 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 부어짐으로 끝났을까요? 이 여인의 헌신, 이 향유가 부어짐으로 끝났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없다고 사라져 버렸나요? 아니요. 물론 향유의 향기는 그 시간이 얼마 정도, 하루 정도 지나면 없어지겠죠, 여러분? 바로 나는 그 향유의 향기는 하루에 머물러서 끝났지만, 그녀가 베풀어준, 예수님에게 베푼 그 사랑의 모습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 향기가 흘러넘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향기로운 헌신은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졌어요. 그 향기가 2000년의 시간이 지나서 우리에게도 그 향기가 나타났어요. 이제 우리도 그녀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앞에 우리 본문을 보았지만 한 여인이 예수님께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아하는 분께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의 가장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싼 것을 예수님께 드렸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를 위해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한 아들을 깨뜨리셨어요. 대신해서 우리가 지은 그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대신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자신의 목숨을 깨뜨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헌신이 곧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러분 찬양을 잘해요. 목소리가 귀해요. 그러면 그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헌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학생부를 위해서 어떤 일을 잘해요. 그럼 학생부와 교회와 예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도 깨트려 주님을 위해 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주님께 여러분의 최고의 것을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일심교회 학생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이 녹으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 눈이 녹으면 물이 된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대요. 눈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네. 누군가에게는 눈이 녹으면 뭐가 돼요? 여러분, 물이 되지만 누군가에게 눈이 녹으면 귀한 봄이 오고 봄이 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무슨 차이예요? 생각과 관점의 차이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드린 삶이 이 삶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자세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녹아지고 내가 썩어지고 내가 섬기면 그냥 물이 되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여인이 예수님께 부었을 때, 향유를 부었을 때 이 일이 언제까지 기억돼요? 예수님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일이 기억되고 이 여인의 이름이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섬김이 그냥 물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겨울을 밀어내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우리 일심교회 모든 학생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내 삶을 깨트립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우리 이 시간도 모르시다면 함께 찬양을 통해서 부르면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염려하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헌신할 수 있을까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재능,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삶,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되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고난주간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우리의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어떤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깨트려 주심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부 친구들 일주일의 삶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주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침에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간도 우리 친구들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지켜주시고 공부에 필요한 지혜를 우리 친구들에게 넉넉히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